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빗분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먼저 우리 그 예배 전에 우리 아동부가 함께 이렇게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신 것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아동부 박수로 크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사실 제가 지난 우리 문답을 하러 갈 때 우리 예솔이가 이렇게 제 하나 예쁜 이렇게 뭘 종이로 접더라고요. 종이로 접어서 저에게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네, 그 선물이 제가 지금 이렇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여주겠습니다. 음, 예. 이 학을 선물을 했어요. 이 학을 어떻게 그 꼬맹이가 이 학을 접어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예솔아 고맙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에 좀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나눕시다. 음, 예, 예. 음. 제가 목사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다는 것이 그 말씀을 믿어진다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꾸 제가 이 옷이 지금 안 맞다고 그러는데 일찍 좀 해주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분이 예수 믿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재료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로 기적처럼 그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복음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화술이나 어떤 설득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골고다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역사 속의 시간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역사 속의 시간, 그 시간적인 1시간, 2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하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손바닥에 있는 오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설득을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아람어로 골고다하고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골입니다. 자, 해골의 속에, 이 해골 속에, 이 골고다 해골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해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로부터서 양손의 양반에 가슴에 찔리면서 흘리셨던 그 피가 이 해골의 정수리 위에 흘러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그 피가 해골 위에 흘러내리심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골짜기에 죽었던 마른 뼈들이 해골이 바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 해골은 동일하게 그 해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2000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섰던 수많은 여러분 군상들을 잘 알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그럼 한번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해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2000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2000년의 그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갈보리와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시가 넘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시가 채 되지 못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2시간 조금 더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밖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집에 돌아가니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이번에 잠깐만 누워 있을게.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잠깐만 누워 있을게. 그렇게 말을 하고 누워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집사람이 껴서 부득부득 일어나서 준비를 막 했습니다. 제가 옷을 입는데 이제 급하니까 막 셔츠를 이렇게 거쳐 아이셔츠를 입는데 제가 처음에 급하니까 막 옷을 입다가 그 단추를 잘못 끼져 있는 거예요. 그 단추 잘못 다시 풀어가지고 급한데 다시 단추를 맞춰서 끼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내가 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구나. 신앙도 본질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시 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왜 조롱을 당합니까?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까? 제가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능력을 잃어버린 유럽의 교회 한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자, 이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이 교회 모습이 지금은 술집이 되고 지금은 단 한 사람도 교회 안에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건물로 그곳의 술집으로 그것이 홀로 사용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왜 유럽의 교회가 죽었을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중요한 본질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린 본질적인 그 이유는 교회가 부활신앙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고 있었던 것 때문에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교회는 죽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결국은 바로 세상의 술집으로 팔리고 해교 사원으로 팔리고 힌두교 사원으로 팔리는 이 추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초기 기독교회가 살아왔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허덕거리면서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 초기 교회 출발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동네를 다니셨어요. 많은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갔다 갑니다. 그리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알지?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하는 선생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 그 지역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황제 이름으로 그 마을이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황제의 그 영광과 권능과 그 능력에 걸맞는 동네여야 됩니다. 하찮은 동네에다 그 이름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것은 황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황제 이름을 붙인 것은 그곳에 황제는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황제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가 신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건 고백이에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걸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이 고백은 황제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데 너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이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께서 이 교회를 세울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고백 위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아 내가 잠시 후면은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붙잡힌다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항의한 거예요. 항의 에피파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존대어가 없어요. 우리처럼 존칭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러네. 그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다가 아니라 옷자락을 낚아챈 겁니다. 옷자락을 낚아채면서 하는 무슨 소리야? 이런 일이 당신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곳에 걸어가시고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낚아채면서 당신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 고백 속에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을 듣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만 믿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부활신앙,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교회를 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넘어갑니다. 17장 넘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내가 이 많은 아픔을 겪은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사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이 원문에는 깊은 슬픔에 젖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건만, 그 말씀까지만 믿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에 젖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둘조각으로 찢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부활 신앙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에 붙잡힌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또다시 세 번째 말합니다. 한 세 번째 정도 말씀을 하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이 말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우이독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세베대 그 아내가 그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청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내 두 아들이 선생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의 제자인데 이 두 아들을 선생님 왕위에 오르면 한 놈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한 놈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아니,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왕이 되면 서로 자의정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청탁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 중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야.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어. 부활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 모두가 다 분노하더라. 어떻게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해서 좌의정 우정이라고 부탁할 수 있어? 자,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극렬하게 갈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 생활에, 가정 생활에, 직장 생활에, 사업하는 격려하는 삶의 현장에, 교회 생활에 내가 부활신앙,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일에 매몰되어져 항상 내 이익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어두운 자리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현장,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 새벽인데,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귀신 들렸다 쫓길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어서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들과 수많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 있던 그 무덤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 달려가 보지만 유대 장례 절차에 보면 우리도 사모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일째 되는 날 대부분이 이 향유를 가지고 가서 시신에다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당시 황제가 무덤에다 예수님을 넣어놓고 돌로 그 굴을 막고 임봉을 해서 누구도 황제의 명령이 없이는 그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막아놓고 군사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어머니의 안타까움은 장례 절차에 따라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었던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충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의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그 아들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곳에 부활하여 나왔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함께 봤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달려와서 그 제자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여인들이 누구인가? 아니, 어머니가 말을 한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났다니까, 내 아들이 부활했다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났다 봐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를 아니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의 진리,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허탄하게 들리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허탄하게 들려 믿지를 아니했다. 근데 12절에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자,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동굴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쌓았던 그 새 마포만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한사람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팔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희한하다. 희한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저기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한 가지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져 사자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그들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져져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외쳤습니다. 사지가 말에 묶여서 찢겨
찢김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겸을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리신다면, 우리가 PPT 사전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리신다면 바로 해골 위에 해골 정수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박히고 그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훨씬 더 잘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나오네요.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날 줄은 모르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바로 다시 해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정수리 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흘리시고 그들을 살려낸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해골이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이 땅과 영원한 세계까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답은 나왔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 있는 삶, 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연약하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게 다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이 땅에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하고 믿는 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것은 그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영접한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의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가 주셨던 자녀된 권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앉은 방에게 일어나라 명령할 때 그 앉은 방에 일어나 걸었다 걷고 뛰었던 것처럼 그 권세를 갖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활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활을 신앙과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